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길게 이어가야 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기롭게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다고 딱 하고 보니까 본문이 1절에서 7절이더군요. 그래서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멍해지는 느낌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굉장히 그 속에 참 많은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마치 보석 찾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만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좋은 또 같은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첫 출발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뭐와 그리고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하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므로 창세기가 마치 1편 같은 거라면 출애굽기는 2편과 같은 내용으로 철저하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특징적 사건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출애굽기가 이래서 쓰여진 거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7절은 그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주로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과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가 나오게 되어지죠. 참 독특하게도 창세기는 창조와 인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치게 되어지죠. 자,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 죄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시는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가 나오느냐?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죄의 역사가 관영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통해 이것을 전환을 시킬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딱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 새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출애굽기가 주제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모세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구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보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잘 보고 나면 복음서가 출애굽기 어게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들어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예수님은 뭘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출애굽기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과 복음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복음서가 보이고, 계시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당최 뭔 소리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참 애쓰는구나, 그렇게 여겨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책 같고 삼강오륜 같은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굉장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빨리 끝내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 이렇게 빨리 끝내셨냐고요. 내 입장에서 쉽게 쓰여지는 설교는 교인들한테 어렵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게 참 쉽고 재밌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같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리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당한 고통은 에덴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에게 주어진 최초의 죄의 결과는 당연히 생명을 잃는 것이었고, 그 다음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면 회복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거겠죠. 이 심플한 것이 계시록까지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 죄가 그런데 계속 깊어집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인은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봤죠. 땅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땅을 잃어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인은 땅을 잃어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자리에 여자의 후손으로 셋을 태어나게 하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관영하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약속하십니까? 노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이제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찾는 역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을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또 죄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죄악의 역사는 에덴을 상실하고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자손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약속하시고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땅을 얻는 이야기를 이제 뭐로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라는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든 연결 구조를 가지고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징벌과 회복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좁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앞으로 먼저 가서 5절과 7절을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뭐죠? 너의 자손들이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하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이 자손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복수형이어야 합니까? 단수형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결국 뭘 말하느냐? 여자의 후손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할, 아담에게 실패한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을, 그분의 오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뭇별들과 같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때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7절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뭘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다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 앞에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다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완성이 되지만, 오늘은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어떻게 출애굽의 입애국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먼저 들어갈 때에는 70명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벤야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또 창세기적 의미를 같이 갖느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자손 70명이 나오는 이야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났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민족에 퍼져간 자녀들의 이름을 쫙 말하는데 그 수를 다 세면 70명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재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냐면 온 땅에 편만할지어다라고 했거든요. 너희 자손들은 노아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편만할지어다라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이 70명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민을 들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 시작한 사람들이 70명이다. 이것은 바로 노아 때 재창조의 역사가 70명으로 시작된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70명을 통해 시작되는 것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 7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 단위, 국가 단위의 인구로 폭발하고 팽창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70명은 나중에 바벨탑을 짓고 바벨론을 세우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길을 갔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70명은 이제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온 하늘에 가득하리라와 똑같은 표현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70명의 이야기는 민족 단위로 인구 폭발이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심판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 노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제 출애굽기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을 이루는 시작점인 70명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던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한 민족, 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재미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걸 들으면 좀 뭔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구나 이게 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지네들끼리 모인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미쳤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장구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70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개인을 선택하던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선택하게 되는구나. 이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각종 언어와 방언과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경은 어쩌다가 써놓으니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장구한 구속사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그 물줄기 속에 서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더더구나 구약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번성하다를 동사를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척을 해본다면 파락, 샤라츠, 라합, 라박, 아스타샴, 말렉 이게 전부 다 번성입니다. 5번이나 반복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적어놓은 건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강조하면 2번 반복이면 충분한데 5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폭발과 팽창이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는 바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더더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에 이어지는 불임의 역사 속에서 어쩌다가 한 번 태를 열어서
겨우겨우 대를 이어가게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들을 번성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안 한 게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갖게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남들도 다 아는 나 자신의 치명적인 장애와 그리고 불가능의 증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속에서 분명히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고 내가 주변을 봐도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답 없는 나에게 주시고 답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내가 봐도 노답이다. 내가 지금 사는 걸 쳐다봐도 노답이다.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 자신이 나를 신뢰할 수 없고 환경이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 안에서 약속하고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나 자신의 불가능의 한계는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가 무슨 나 자신의 장애와 약점일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허리 그냥 보면은요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손에 대한 관용적 어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야곱의 허리에서 이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은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허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할 때 옛날 성경으로 환도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야곱의 허리입니다. 좀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애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집중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최근에 개역개정은 이것을 환도뼈라고 번역하지 않고 야곱의 허벅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표현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요게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쳐다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지금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이 나왔다. 이 70명은 뭘 말하느냐면 소위 말해서 부러지고 위골되고 장애를 입게 된 그 상한 허리에서 부러진 허리에서 위골된 허리에서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이 부분은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야곱의 상한 허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야곱의 위골된 허리, 야곱의 부러진 허리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튼튼하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야곱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번성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룩거리며 걸어야 했고 부러지고 위골되고 그리고 깨어져 버린 어긋나 버린 상한 허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집과 불신으로 끝까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에게 맞아서 위골되고 어긋나 버린 그 허리뼈를 환도뼈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일에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러지고 상한 허리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들은 사라, 리브가, 라헬 다 불임의 역사를 이어왔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상한 허리를 가지고 그러며 겨우 절며 걸어갔던 그 사람의 치명적인 장애와 실패와 한계를 가지고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적으로 탁월한 통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자기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안 될 유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그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과 장애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너는 안 된다 해왔던 그 실패의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치명적인 불가능의 한계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를 둘러싼 불가능의 환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물론 전 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말도 되긴 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 우리로 하여금 안정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인 거죠.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은 1장 8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날 다갔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종 말살 정책을, 인종 청소 정책을 국가적 사업으로 기획해서 시행하는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 수준이 아니라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을 국가가 정책으로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이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악어밥으로, 어른들은 살인적인 노동으로 학대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독일이 운영하던 아우슈비츠와 일본이 운영하던 731 부대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더라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와 정권이 작정하여 인종 청소와 그리고 인종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명으로 시작해서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 폭발은 객관적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인구 성장은요, 이건 인구 팽창이라기보다 인구 폭발에 가까운 건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70명으로 시작해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졌다. 민수기를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대 남자만 12지파별로 뽑았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일 잘 나갈 때 군대랑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게 가능한가? 숫자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하나 감안할 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고대 사회에서 BC 1300, 1500년경 그 당시에는 숫자의 이 천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천의 개념과 꼭 같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200만 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논쟁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바라볼 때 명확하게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파라오가 이집트의 대제국의 황제 파라오가 자기들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팽창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와 인종 말살 계획을 세운 것이죠. 정확하게 파라오가 표현합니다. 바로가 두려워하여. 세계 제국의 황제가 두려워하며 인구 청소를 국가 정책으로 세울 정도였다면 이스라엘의 인구 팽창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인구 팽창은 오늘날 근대부터 일어난 약 200년 전부터 일어난 인구 팽창이 아니면 고대 사회에는 이런 팽창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볼 때, 인류학자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도 오늘날 현대는 당연하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영양에 대한 개념, 의학적 개념, 과학에 대한 개념이 인간을 수명을 늘리고 엄청난 인구 폭발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 어디에 이렇게 인구 팽창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공부하는 친구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야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게 성경이 이래서 뻥이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지.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해? 근데 말이다. 너무 두려워하잖아. 인구 팽창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 뭐 천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 어떻는지나 그것도 잘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건 초자연적 사건이야. 이집트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었던 거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말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의학적, 과학적 산물의 결과이기만을 바란다면 너는 그렇게 믿는 거고 나는 인류의 역사에 없는 이 일은 인류의 역사에 없는 이 익셉셔널한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내 믿음인 것 같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에 걸친 불임, 허리에 상한 허리를 가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의지한 리더는 죽고 세계 초강대국의 억압이 되고 사회적 최하층 신분으로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 말살이 국가 정책으로 자행되고 있는 자리에서도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출애굽기를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소망을 포기할 때, 내가 환경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여 소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뚫고 들어오시고 환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배굽도 출애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7년 중년으로 죽을 뻔한 것을 요셉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이집트 들어간 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애국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 집안 사람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성장해서 해방되어 나간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세계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디 노예들이 그 안에서 자기 민족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도 축복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한계,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 엄청난 폭력 앞에서도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환경을 뚫고 해방이 되어 나와서 그 노예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했다 하는 이야기는 세계사 어디를 쳐다봐도 없습니다. 계급 중심의 사회가 노예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홍길동전 같은 소설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임꺽정은 죽어야 했고, 아무리 스파르타쿠스가 칼을 뽑아도 그는 로마인들 앞에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노예가 자기의 제국을 뚫고 나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입애굽이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 세상사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번성케 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로 온 땅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허리와 같이 나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노예적 상황,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폭력 앞에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세상이 나를 좌절시킨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해방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출애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언약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실함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절실함이 땅을 움직인 것입니다. 내가 절실해서 하늘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늘이 간절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집트를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간절하셔서 나를 움직이고 내 환경을 뚫는 것입니다. 주님, 새해에 주님의 간절함이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간절함이 나를 이기고, 주님의 간절함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드릴 찬양처럼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하고 싶고, 나를 봐도 답이 없고 환경을 봐도 답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더 이상 희망 고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십니다. 내 절망의 깊이보다, 환경의 무게보다 주님의 간절함은 더 절실한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